여러분, 옆에 분에게 행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시대에, 동시대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은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고넬료가 그곳에서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착한 일만 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도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를 가지고 그들의 축복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고 유대 땅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사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착하고 선하니까 참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세상에서 존경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삶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려고, 고넬료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꿈에 나타나셔서 천사라 하여금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시몬 피장이 집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피장이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고넬료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순진하고 깔끔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들은 음성 그대로 사람들을 뽑아서 가서 요바에 가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지난밤 꿈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순수하고 사람이 깨끗한지 그대로 그냥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 순전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복잡해요. 꿈에 해몽하는 사람 찾아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이 깨닫거든, 선한 일이거든, 예수님 믿는 일이거든, 하나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거든,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하루가 돼서 이제 그 길을 가는데 다음날 보낸 사람들이 도착할 쯤 베드로가 배가 고픈데 밥이 준비될 때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황홀했다. 성경에는 황홀 중에 환상을 본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베드로의 환상은 좀 달라요. 하늘에서 그릇이 큰 게 내려왔습니다. 보자기 같은 것 같은 그런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각종 짐승들이 있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이 있고, 뭐 기는 짐승이 있고, 날개 달린 나는 짐승이 있고, 전부 부정한 짐승들, 속된 짐승들이에요. 그것을 보고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래도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또 하나님께 또 세 번째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이 깼어요. 무슨 꿈인가? 무슨 꿈인가 도대체? 왜 그런 걸 나한테 잡아먹으라는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을까? 그때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고넬료고 보는 심부름꾼들이 왔어요. 문을 두드리고 우리 대장이, 우리 주인이 고넬료가 참 선한 사람인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답니다. 같이 가시죠.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어젯밤에 꿈을 꾼 것이 그 부정한 짐승이, 그 부정한 기어다니는 것들이 바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구나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세례 받은 날 같은 세례를 그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베드로의 어떤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성상 성질이 급하고 또 맹세를 잘하고 분노를 쉽게 하고 그러는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뭐 그것도 괜찮은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주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종인데 반드시 종은 주인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죽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주인이 시키는 일을 거절합니까? 뭐든지 해야 되죠. 안 하면 죽습니다. 베드로가 모순에 빠졌어요.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주여라고 고백을 했지만 막상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서 이런 부정하고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오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한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 베드로, 오순절을 경험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혹은 4,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희들이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3번이나 그럴 수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의지가 강하고 경험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말 잘하고 장담하기 좋아하고 그런 베드로,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단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자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를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슨 자격으로 베드로 사도를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우린들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면 있지만 또 교만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미워하기도 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 사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노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매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면 오늘 예배드릴 수 없고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허물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안목을 회복하고 우리가 겸비하여 베드로 같은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숯불로 태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허물과 약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렬히 기도하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생명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허물이 있고 넘어질지라도 천국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합니다. 이전에 다 버렸던 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하고 금식도 하고 했지만 어느 날 옛 본성의 죄가 되살아날 때는 한 번도 그것이 내 앞에 정복당한 지 없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순식간 나를 살피는 것을 나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나를 알고 영적 전투를 뼈아프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와 눈물과 애통함과 부르짖음과 성결하고 싶은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영적 전투를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의 본능이 다 속지 마십시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사기꾼입니다. 구원파 사기꾼입니다. 이만희 사기꾼입니다. 그거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거 어떻게 성체입니까? 거룩하다고 하니까 CBS가 안 거룩하다고 재혼한다고 자기가 제왕이라 한다고 쫙 틀어놓고 또 그 추종자들이 또 데모를 하고 사람이 자기 본분을 모르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도마는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예수님의 제자고 아주 순전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손내 못자고 만져보겠다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 넣어보겠다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80은 넘은 나이에 겨우 힘든 몸을 지탱하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딱 한 구절 설교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성도들은 그 한 말씀 가지고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여러분, 그 사랑의 사도라고 인정된 그도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 예수님과 그 일행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늘을 명하여 하늘의 불이 내려오게 해서 이 마을을 싹 태워버리도록 그렇게 하리까? 하늘을 그렇게 명령할까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사랑의 사도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도록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그런 소리 들어요. 야, 너 많이 변했네. 저는 변했다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조금 같이 한 하루 지나면 네 하나도 안 변했네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는 두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뭐 인정하니 어쩔 수 없다 막 살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성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힘쓰자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약점 있는 것을 알고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매일 여러분의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날마다 어깨를 낮추시고 머리 숙여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그분 기뻐하시는 성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만하는 바리새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애통해하는 세리를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훌륭하다,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이단의 개수입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천국 가셨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경건 운동을 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교회 모든 성도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뭐 조영규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뭐 김삼원 목사님 이런 분들 이전에 한경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다 모여서 참 우리가 경건 운동을 하고 하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울면서 고백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일본인들의 창칼이 무서워서 내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렬히 울더랍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은 뭘 그렇게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회개했으면 됐지.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도 한때는 얻은 본성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경성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적이 나타나서 유혹할 때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대답을 좀 1분이라도 멈췄다가 뭔가를 결정하기에 10분만이라도 기도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본성을 극복하고
실수를 우리가 면할 수 있는데 너무 급합니다. 빨리 결정해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그럴 수 없나이다 가로막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바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고난받고 죽겠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길을 막는다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갈 줄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제사장의 종 말고를 향해서 칼을 빼서 검을 빼서 휘둘렀어요. 그 길을 잘랐어요. 어떻게 하려고? 응? 예수님께서 그 종의 길을 고쳐주셔서 베드로의 죄가 면책되었는데 놀랍죠? 저지른 우리가 하고 해결은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큰 곤욕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항상 조심하고 겸비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 이런 말씀이 이해가 좀 돼요. 깨달을 만하니까 60이 되네 내년에. 나이가 좀 드니까 좀 깨달아. 급한 말, 급한 마음. 베드로가 아주 과격했습니다. 불의 사자, 불의 사자. 주님 그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베드로에게 장점이 있죠. 정직한 것. 베드로가 자기 허물을 다 누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그랬다고, 나는 절대로 그거 못 먹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내 의의를 자랑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을 내세웠다고, 내가 훌륭하다고, 하나님 못한다고 내가 반항했던 사람이라고. 정직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주님의 사도로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장점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검소하고 진실하고,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분들 그 반면에 화 잘 내고 또 거짓말도 하고 별일 다 하는 특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또 다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죠. 이방인들을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방인들도 주님의 품으로 안으라는 뜻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영혼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가 연약하에 넘어지는 것만큼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에 넘어진 만큼 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추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것처럼 그도 가난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밀어낼 것처럼 그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옷차림이 남루하고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가 복음 듣지 못할 사람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교회 사명을 성도들 여러분께서 각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도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거든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됩니다.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훌륭한 교회, 제일 훌륭한 성도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훈련 다 받고 했다고 그것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도 예수님 믿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규칙을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성찬식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옷을 길게 했다고, 목소리가 근엄하다고, 차림새가 깔끔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빼버리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원교회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7, 18년 전쯤 돼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립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씩 어르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바짝 말랐고 옷차림은 너무 초라합니다. 그분을 제가 압니다. 앞에 있는 빌라에 사시는 어르신이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오세요. 그리고 교회당을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멈칫멈칫해요. 너무 초라하고 그냥 얼굴에 병색이 완연한데 왠지 측은한 겁니다. 그분이 뭔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교회로 들어오시라고. 다음날도 오셨어요. 들어오시라고. 수요일날도 오셨더라고요. 뒤에 앉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날 그분이 영접을 하셨는데 며칠 후에 보이질 않으세요. 몇 개월 지난 뒤에 그 부인 되시는 분한테 물었습니다. 요새 아저씨가 보이지 않으시네요. 교회 오셨던데. 우리 아저씨 죽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세상길을 갈 것을 알고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교회를 그렇게 몇 번 찾아왔는데 내가 자칫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모습이 초라하다고 병색이 짙다고 내가 그냥 보아넘겼다면 그가 지옥에서 얼마나 슬퍼할까?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 지금도 감사하기보다는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 실수를 또 그런 실수가 그때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때는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실수가 내가 은연중에 깨어있지 못해서 행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항상 경성하셔서 천국을 소유될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가 혈색이 좋고 풍채가 좋고 돈이 많아 보이고 말을 잘하고 그래도 교회 올 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위해서 찾아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인을 보십니까 여러분? 죄만 보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증오하지 마십시오. 그도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박 가운데, 그 비폐한 가운데, 그 억눌린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들, 속된 것들을 잡아먹으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되는 분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러 교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무지한 자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의 부족함이라든지 허물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진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날마다 흘러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